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평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몫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저는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나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기도 덕분으로 회복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러한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감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07편 1절에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감사하게 됩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그 문제가 주관에서 해결안 받았을 때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더 크고 더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꼭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고통으로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해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곳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으로 큰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한 고통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10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어떤 향하심, 선하게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 순간적으로 잠깐 이 시간에만 있고 다음에 내년에는 없고 또 그 다음 내일은 없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
하나님 쌍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행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대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그들을 항복하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고 다시 회복해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거친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자 같았었고 또 10절에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쇠사슬에 묶인 죄수와 같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병든 사람들과 환자와 같았으며 폭풍에 시달리는 선원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부르짖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는 똑같은 내용이 4가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5절도 보시면 그러한 말들이 똑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다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28절이죠. 예, 28절에 31절입니다. 31절에도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4번이나 반복해서 찬송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기 앞에 보면은 또 그들이 어떻게 이 말이 되풀이 되고 있냐면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으며 13절에도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서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또는 이웃 사람이 나와 함께 했던 같이 섬기던 성도들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들을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되풀이 되면 우리는 용서할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이 인자하시다는 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그런 한결같은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3절부터 43절까지는 결론에 해당되고 4절부터 32절까지는 본론인데 이 본론이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첫 부분이고 10절부터 16절까지 또 17절부터 22절까지 23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탁탁 구분되어져서 읽으면서 그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이 모르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할 성읍을 주셨을까요? 그냥 하는 군데는 버려두면서 너희들이 어디 가서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는 겁니다. 그 광야 사막에다가 그냥 두다가 죽든지 말든지 바빌론 사람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주할 성읍이 없었던 거죠. 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해서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영혼까지도 메말라져 버려서 피곤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바빌론에 잡혀가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냥 보통 간구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애간장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거주할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살만한 땅을 주시고 살만한 집을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외지에 객지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제수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16절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처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포로로 살아간 이유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요 하면서 그 길로 잘 안 갑니다. 하나님 원하신 길은 이렇게 행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은 쇠사슬에 매인 노예와 같은 죄수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2절에 보면은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돕는 자가 없게 만들어서 그들이 외롭게 만드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 중에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얽어맨 줄, 포로로 잡혀가 얽어맨 줄 그 줄을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그 성문을 노스로 만들어졌고 그곳에는 철로 만들어진 빗장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단단하게 묶어 놓은 그 논문들을 쇠 빗장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 바사나라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쳐들어가서 이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셨던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악을 범하기 때문에 또다시 고난을 받습니다. 3절을 세 번째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지어다. 그들은 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17절에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많이 아프면 많이 이 병든 환자를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이 아프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자꾸 들고 살은 자꾸 빠져나가고 그 사망의 문에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십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또다시 행하게 됩니다. 이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무엇을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말씀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바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이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말씀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 중에 처한 자들을 치료하신 그 사역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은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우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고침을 받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면서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와 같은 상황에 혹시 놓여 본 적이 있습니까? 제 고등학교 때 수학 여행을 배 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배를 타니까 김밥 같은 이런 걸 밥을 주어서 배 안에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도 가지도 안 하고 한참 있더니 좀 있으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돼서 배가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6시에 도착을 하는데 잠시 1시간쯤 지나가니까 배멀미가 나와서 속에 있는 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나서 보니까 나올 건 다 나오고 나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이 막 속에 있는 비어 모든 것까지 대한내려 놓는데
배는 여기서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누워도 편하지도 않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잠시 2시간, 3시간,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2시간, 3시간 좀 지나고 난 뒤에 그냥 깝깝한 거예요.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에서.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터키에 가서 선교 그 지에서 같이 한번 일하고 싶어가지고 함께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선교지 터키에 있는 지역도 또 한번 둘러보고 한다고 갔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내가 어디 돈이 좀 많으면 전세기라도 갖고 타고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에 상황에 보면은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배가 하늘로 막 솟구쳐 올랐다가 또 깊은 곳으로 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어디 딴 데 가면 이런 뛰어낸 상황이 있으면 그렇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고 했어요.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배가 막 높아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들의 지식이나 지혜가 끝이 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똑똑하게 생각하고 내가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재주와 능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당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해 연말에 제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생각을 제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계속 걷기만 열심히 걸으면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걸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조차 없고 생각조차 없는 그 상황.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각, 모든 어떤 능력, 생각, 지식, 지혜, 이 모든 경험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황.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에 빠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시게 만드셨고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렇기에 저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에 보면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구에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생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 기이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백성이 모임에서 그들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만 하나님 앞에만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원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인자하심 사랑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강을 강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샘을 변화해서 마른 땅이 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인해서 옥토를 영전으로 만들어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믿고 바르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변화시켜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서 살게 하사 거주한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우환을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교만되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살 때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관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모든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관자라는 것은 고관들이라는 것은 교만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높은 자리를 말을 하기도 하지만 고위층의 인사에게 말하지만 남을 괴롭히는 고위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능력, 즉 심판으로부터 오는 멸시를 받게 하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궁핍한 자에게는 41절 가장 천한 계급을 말합니다. 고관하고 궁핍한 자와는 대립이 되는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천한 계급, 다른 사람부터 멸시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옳게 행하는 자, 그 궁핍한 자는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며 누가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외롭게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마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 눈에 잘 모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들의 입을 봉해서 그들의 도저히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우리 지혜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려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사랑, 보다 우리가 무엇은 잘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해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해봐야 편안하게 지금처럼 형통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복인 줄을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답답한 시절도 주시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가 죽을 어떤 상황까지 마련하기도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 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맨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속에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광야 사막길에서 살아왔던, 방황하면서 살아서 내가 어디 가서 살아가야 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거주할 성읍이 어딘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죄수와 같이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매여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논문을 깨트리시고 새빗장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배 속에서 폭풍으로 인해서 그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또 내려갔다가 반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녹아있어요.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지각이 혼돈 속에서 빠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인생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것으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시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찬양드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자신의 있게 자신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을 만인들에게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고, 니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분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79장